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자랑에 이르게 하십니다. 1장에서 시련으로 시작한 주제가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는 주제에서 다시 자랑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가 바뀐 결과는 진정한 자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자랑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그랬죠. 낮은 형제의 자랑. 여기서 낮다라는 뜻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밑바닥이 비천한 인생,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죠. 사회적으로는 노예고 또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죠.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존재지만 높여진 자신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시련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시련을 당하거든 그 시련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사 풍성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니 결국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과정이 뭡니까? 낮아지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자리,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일체 연합이 된 우리도 이런 운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높여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부유한 자는 역시 자기의 소유가 많고 성취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런 사람은 자랑할 게 사실상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리고 설명이 한참 나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설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진정한 자랑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할 게 그것으로 자랑하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소멸하죠. 그것처럼 세상의 부와 세상의 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부유함과 지금의 힘, 세상적인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신, 그리고 소멸하지 않는 부유함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입양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자랑은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신자는 세상 것으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높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함이 있겠죠, 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현실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동굴 속에서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신 곳에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의 시련을 감당함으로 오늘 신자의 자랑의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또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오늘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